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오시다가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회를 주시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힘든 여정을 갈 때에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력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사 복음의 생각으로 보며 복음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복음의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이 악한 세대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쓰러진다 해도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미 세우셨음에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목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메신저로 세우신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워야 할 지역과 장소를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가 그 여느 예배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해답을 찾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옥토밭에 복음의 씨앗의 말씀이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힘을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6절부터 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배신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 마음고생이 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압살롬을 제발 살려다오 했는데 요압이 죽였죠. 이 압살롬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머리가 길었다고, 아주 머리가 찰랑찰랑하고 숱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숲에 들어갔다가 머리카락이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은 지나가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거리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압이 가서 요압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여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거든요. 다른 병사들은 죽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가서 찔러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걸 알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막 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란군을 진압한 이 진압군이요, 승리했는데도 승리의 개선문으로 막 축하받으면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우울하게. 왕이 울고 있으니까. 우울한 모습으로 이렇게 패잔병처럼 들어오니까 요압이 이제 총사령관이잖아요. 다 친척 관계입니다. 요압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이 오늘 이러고 있으면 반란이 또 일어날 겁니다. 당신 편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누려라. (19장) 6절에서 8절. 자, 그래서 다윗 왕이요, 성문에 나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설을 한다거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같은 곳입니다. 광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왕이 나아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사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누렸던 공의를 우리가 누려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이 사실은 그렇게 된 데에는요, 다윗의 잘못이 사실은 커요. 왜냐? 맨 처음에 압살롬이 잘못을 한 게 뭐였냐?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그래 강간해 놓고서는 또 갖다 버렸어요. 오지마 저리 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 공주의 바로 위에 오빠가 암논이었거든요. 아니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을 품고, 이제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이복 동생이죠. 이복 형이죠. 그래서 암논을 암살해 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암논이 이복 여동생 공주를 겁탈을 했을 때 다윗이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왕자라도 잘못을 했으면 말씀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죠. 근데 그냥 암논한테 막 뭐라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또 하게 된 거거든요. 공의롭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유다 왕국은요, 다른 왕국이랑 다릅니다. 다른 왕국은, 다른 이방 나라 왕국들은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전제 군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굳이 따지면 말씀 위에, 율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도요, 율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서 이건 뭐 생략하고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힘든 여정을 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갈 때 뭐부터 찾아라? 내 안에 답이 있다. 내 안에 이미 답이 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인가요? 16장 21절인가요? 21장 16절인 것 같은데, 16장 21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춰라. 그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진다. 윤곽이 더 확실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우리 찬양 예배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죠. 무턱대고 담대하라. 그리고 책임 안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말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과정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를 저진 그 이후부터요, 편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너는 밤에 그런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했잖아요. 내가 왕이다. 이 후궁들은 이제 내 거니까 내가 왕 된 거다. 이걸 낙인하기 위해서. 그걸 아히도벨이 시켰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압살롬이었지만 다윗의 반란으로 해서 압살롬이 죽었죠.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어요. 이 슬퍼하는 사적인 감정, 이것을 이제 걷어들이고요. 진압군을 치하했습니다. 잘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어수선한 왕궁을, 나라를 이제 제대로 하죠. 그러면서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임명해요. 이 아마사는요,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적군의 총사령관을요, 임명했어요. 총사령관으로. 왜? 유다 왕국과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예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적군이었던 반역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다윗이요, 그만큼 그릇이 큰 거죠.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했잖아요.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널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마 하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거든요.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힘썼어요. 12지파의 통일 힘썼어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런 다윗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공의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요, 공공의 의잖아요. 그게 righteousness거든요. righteousness. 공정함.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심판 안 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야죠.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아무튼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의는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왜 맞으셔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유, 죄 졌어?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래, 다음부터 잘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죄 있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없었던 걸로 해줄게. 무마할 수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이
이 사람 분명히 죄인 많은데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에 따라서, 재판관도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받아야 돼. 죄를 그냥 없었던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셔서 그 어려운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의가 있어요.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약자같이 썼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공의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몽학 선생이다. 뭡니까? 앞길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다 라는 거죠. 대충 알 수 있게 해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봐야 돼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자,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원을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나를 공정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정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공정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born again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시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의 공의로
살리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공의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로 죄사함 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복음은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복음의 능력이죠. 공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조건이 있죠. 믿으면 예?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게 예수님의 공의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요 벌써 그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것 자체가 심판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벌써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으려고 회개 안 하는 사람, 그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그 사람의 생명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려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책무를 먼저 나중에 늦게라도 생각을 하고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로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감정 이전에 하나님의 책무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책무를 생각하세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지도자일수록 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사로운 일로 대통령이 나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감옥에 좀 넣고 싶어. 이러면은 안 되죠. 법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총수가 저기 투자하니까 돈이 많이 벌려. 에? 저기 회사 돈 저기다가 좀 투자해가지고 내 돈 좀 벌어야겠다. 내 개인 재산으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차피 회사 다 내 거잖아. 그러면서 회사에서 얻은 이윤 그걸 갖다 내 개인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해. 그럼 법에 걸릴 거야, 안 걸릴까요? 법에 걸립니다.
공적 자금 횡령 이렇게 걸려요. 걸려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회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 들어갔다가 대통령 특사로 나왔었죠. 그랬거든요. 이거 다 회사 뭐 삼성, LG 회장은 다 자기 거예요? 그 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잖아요. 개인이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통해서. 개인 채권을 통해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과 공적인 책무를 자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생각하세요. 감정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아,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네. 못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사셔야 돼요. 살아도.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를 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맨날 하나님한테 맹종하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한테 끌려가면서 가야 돼. 뭐 개썰매 끌듯이, 예? 마부가 말 때려가지고 가게 하듯이 나는 맨날 그렇게 끌려가야 돼? 아니죠. 그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 물론 성경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자녀라 그러잖아요. 자녀. 종이란 말도 씁니다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합니까? 그러진 않죠. 그냥 죽어라 이러죠. 나 대신 죽어라, 너희들이. 위험한 데 가서 일해, 나 대신.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게 노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귀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요. 그리고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사랑의 결실이에요, 진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거든요. 언약의 관계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본 적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왜 그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선교를 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40의 가만매를 때렸다, 맞았다, 이러잖아요. 그게 율법의 그 근거에서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서는요,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때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죽다시피 한 거예요. 40의 가만매를 맞았다. 한 대 가만매를 맞았다. 이거는요, 죽기 직전까지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동댕이 쳐놨는데, 짐승들 밥 대라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부시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야 돼요. 죽을 뻔했다. 근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하면서 양육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죠?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진짜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압니다. 하나님께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 주신 일을 생각하세요. 그게 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하 19장 13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반란군의 수장인 아마사를 우리 그냥 자기 나라, 자기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군사령군으로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복지시켜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오늘의 말씀, 오늘 날짜 오늘의 말씀 보면은 요압이 다윗이 아마사 보고 이 10지파 중에서 또 반란이 또 일어나요. 고세를 못 참고. 그래서 반란군 군대 보내가지고 진압하라 아마사한테 명령했는데 아마사가 자꾸 시간을 끌어요. 일부러 시간을 끌었는지 아직 이 지휘력이 못 미쳐서 그랬는지 이 부하들이 좀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적군의 사령관이니까. 그래서 지휘력이 부족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요압이요. 또 아마사하고 요압하고 친척 관계입니다. 다 다윗이랑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잘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척 하면서 아마사를 칼로 또 푹 찔러서 암살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가요. 결국 아마사가 그렇게 죽습니다. 요압이요. 선봉대장 역할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요압도 나중에 솔로몬 왕될 때 솔로몬의 이 적수 아도니아 편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요압도 제거가 되죠. 요압도 결국 죽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다윗이요. 적군의 수장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할 정도로 공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그런 그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릇의 규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때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이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책무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사롭게 챙겨주세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책무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로 3절.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챙기는 걸 더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확실할까요? 내가 내 인생을 확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챙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뭐가 더 이득이에요? 뭐가 더 이득이에요? 뭐가 더 이득이에요? 네?
뭐가 더 이득이에요? 예?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것보다 내가 챙겨주는 게 더 이득이에요. 왜? 나는 더 많이 있으니까. 돈도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있으니까. 그죠? 음식도 잘하고 더. 돈도 더 많고. 네 용돈으로 알아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도 못 사지. 신발도 못 사지.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걸로. 그죠? 근데 나는 돈이 더 많으니까 더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지. 음식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 챙기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챙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식이 이제 사람이니까 자식은 더 크게 되고 부모는 더 늙으니까 나중에 자식이 부모 챙겨주겠죠. 아멘? 아니면 웃으면 안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모, 영적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챙기고 나도 나를 챙기고 더 좋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형통과 축복의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내가 형통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항상 함께 다녀.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 탈 때 나도 비행기 타고,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저기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먹고 계속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만나고 셀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다닌다. 그럼 뭐 더한 거죠, 뭐.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텔레비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젤렌스키 대통령을 막 쥐잡아 먹듯이, 고양이가 쥐잡듯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군복을 입고 왔어? 막 이러잖아요. 네? 양복을 왜 입어야지? 그걸 옆에 있는 그 참모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참모들이 감히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리고 참모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 누구를 위해서 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나만 챙기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게 하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이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개인의 삶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구해요. 잠언 11장 19절에 보면, 잠언서 11장 19절에 보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대처가 더 큰 일을 막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가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요. 다윗이 그 암논이 잘못했을 때, 이복 여동생을 범했을 때 다윗이 엄하게 처리하고 암논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멀리 귀양 보내거나 뭐 아무튼 심판을 했다면 압살롬이 그런 짓을 안 했겠죠. 그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왕자의 세자 그 암논이요. 서열 1위였습니다. 다윗 죽으면 바로 왕 되는 사람. 그 암논을 폐위를 시키든지 그랬다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다윗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자꾸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대처가 오히려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더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막 저 사람 너무 미워. 나한테 너무 해코지를 했어.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저 사람도 너무 싫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도저히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정 아닌 사람, 하나님은 공의롭게 대처를 해주신다니까요. 정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보내버려요. 같이 안 있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그릇을 알거든요. 내 사이즈를. 내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를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세요.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을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가족과 오히려 공의로운 대처가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가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뭐를 몰라요. 진짜. 아유, 우리 가족을 이러다가 가족과 함께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이러다가 가족 전체가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의를 세우는 자로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뭐냐? 대표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자. 내가 학교에 가서 반에 내가 그리스도의 대표자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직장의 그리스도의 대표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대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일반 사람 중에 한 명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는 알죠.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아, 위험 인물이 떴다. 저 인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사단도 경보를 울리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저기에다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저 영혼은, 저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복음을 말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날뛰면요. 오히려 전도는 막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 사람들을 놓고요. 이름을 쫙 파악을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저는 잘했어요. 명단을 딱 받아가지고 계속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나로 인해 모두를 살리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모두를 살리는 리더십을 갖추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돌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 딱 쓸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이 여기다 써도 되고 저기다 써도 되고, 우리가 주방에서 그릇도 그런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써도 되고 저기에 써도 되는 그런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주 꺼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그릇은요, 저기 구석에 박혀가지고 안 쓰게 되는 그릇이 있어요. 안 써. 휘황찬란하고 예쁘고 그런데 안 써요. 우리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주 쓰임받는 그런 그릇, 아주 요긴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혜가 모두를 살립니다. 복음의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대표성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니까. 다른 이름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십시오. 공의로 판단하는 자, 그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18, 19, 20 사무엘하 18장, 19장, 20장이에요. 이 내용이 18장, 19장, 20장.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세상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주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증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째째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회대학원 여름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우리를 의롭게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시사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